네, 12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기다리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태종 이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종 이방원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마다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 많이 죽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폭군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500년 조선의 역사 가운데에 국가 운영에 큰 밑그림을 마련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리는데 왜 그런 호평을 하는가,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시각과 이 지향점이, 그의 모든 정치적인 행보는 자기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다음 세대를 목표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 그래요, 이 이방원이.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요, 그를 위대한 군주로 또 앞으로의 조선의 역사 가운데 정치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종시대 때 와서 꽃피워지는 모든 문화나 과학이나 정치의 발전은 이방원의 원대한 시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역사가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태종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이같이 군주의 어떤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운명도, 이 갈림길이 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와서 예수 믿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우리가 왜 할까요?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참 고상하고 고매한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 자식을 위해서, 또는 내 가문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문제가 이루어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방법이 뭘까요? 문제가 해결 방법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선행이 되게 된다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이 약속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내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어떤 여파를 체험하게 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와 또 저희 다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개개인의 삶 현장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와 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부패와 또 타락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곡되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릇된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호도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그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렵는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가의 문제와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연관성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때 성도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오히려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잘 살아볼까? 그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거리는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으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런 모호한 태도, 신앙적인 이기적인 태도, 사실 우리의 복받음과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과 우리의 어려움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의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서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현상이 왜 있는가?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이런 악행을 가지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와 우상 숭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횡행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방법으로 여겨지며 그들을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고통의 문제와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은 사실 시대의 성도들의 세속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것과 지금 이 사회의 문제와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이 교회의 어려움, 이 시대의 이 타락과 아무 문제가 없는, 관련이 없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먼저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것이 선행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외면한 채 우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 문제가 꼬여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오직 나, 오직 내 문제,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뭐 망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기도 이런 거는 뭐 생각도 하지 않죠. 교회가 어려워서 넘어지든지 말든지 그런 건 관계없고, 교회에 일꾼이 없는데 뭐 일할 생각은 전혀 하시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내 문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약속의 원리와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것들은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여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의 환경에,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진정한 형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근본 바탕은요, 교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는요, 근본 바탕이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성도의 삶과 복과 승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승리한다, 여러분, 그분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 있으면 승리하고 없으면 망하고,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분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바탕을 두고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문제,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공동체의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인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회복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비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실추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18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임하시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또 앞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때 많은 날이 지나고가 어떤 날이 지나냐면요, 그 앞장 17장에는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르밧의 과부의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또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그 심정 같아서는 당장에 달려나가서 이 부패한 시대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기대하는 마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기대하는 건데, 우리 믿음의 이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 이 기대를 키운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 믿음도 그릇 같아서요, 그릇이 커야 거기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많습니다. 믿는 게 요만큼이면 이루어지는 것도 그만큼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이 그릇을 키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은 아니고 한두 분이 저한테 와서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웁니까? 뭐 그릇도 아니고 뭐 늘리는 고무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굉장히 솔직 담백한 분이 계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요? 늘려요? 네, 기대를 키우는 거예요. 기대를 키우는 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실 것이다, 아니 그거 아니야, 이만큼 주실 것이다, 기대를 키우면요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담기는 게 커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장 종지만한 이런 그릇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갖다 대보십시오. 하나도 안 담게 다 튀어나가지. 이 그릇이 커야 담기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기다릴 줄 아는 분은 기대하는 분입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릴 때 우리 그릇이 커져요.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넘치도록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가 이 땅에 승리하는 원리는 뭐냐면 기다릴 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져요? 백성들의 가뭄의 해갈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떼시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문제가 떡하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과 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것을 목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승리를요 우리가 이 불의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 승리. 그렇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 다 태우잖아요. 물로 다 적셔놨는데도 다 태워버려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의를 하고 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 불의 승리가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사랑 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불같은 승리가 여러분 체험되어질 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흥이 있어요. 온갖 우상들, 온갖 틀어진 문제들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런 역사가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부흥합니까? 성도는 교회의 근본 바탕이, 성도는 교회를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처져 있는데, 교회에 불이 떨궈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불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시험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이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잘 알고 싶다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우리 금요 심야 때 한번 찾아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호세아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호세가 또 어딘지 몰라요. 페이지 수를 불러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 1235면 구약성경 1235면 페이지 수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불시험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대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죽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용광로 같은 이 불인데 여기다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꺼내서 확인해 봤는데,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장 20절을 보시면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꽁꽁 결박된 채로, 그죠? 우리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봐도, 그죠?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23절에도 보니까 맹렬히 타는데 거기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이렇게 결박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할 때 결박되어 있다. 근데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는 그래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불의 시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밧줄을 끊었어요. 여러분 2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딱 발견한 사실은 뭐냐, 아무 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탄 게 있어요. 이 밧줄이 탔다니까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불같은 시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태워버리는구나. 여러분, 불은 좋은 의미예요. 저희 다사랑교회 불같은 능력이 임하든 불시험이 있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성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밧줄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먼저 저희 교회에 있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문제가 왜 풀리지 않겠어요? 문제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나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어때요? 큰 빗소리가 들리고 이제 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물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이 풍성함을 의미해요. 물은 무조건 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왔다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은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뭐 그냥 막 폭우처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순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불의 능력을 받다 보니까 물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불시험과 불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저는요, 뭐 여러 번 간증했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전도할 때 그 병이 나았다는 간증은 제가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불치병이라고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살 수 없다,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그렇다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동안 사느라고 바빴는데 한 번도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몇 개월이 남았든지 그 기간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병이 다 나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그 갑부 락펠러도 이 사형 선고 받습니다.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교회 도와보지 않았는데 그 부자라고 찾아와서 교회 좀 도와달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들어줘요. 그래서 교회 명단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당시 아마 미국 교회의 이 붐이 교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마 붐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워낙에 비싸니까 일반 교회들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락펠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61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산 인생은 98까지 살았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인가요? 내 문제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회복할 때, 그때 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많이 있어요. 또 제가 한 분 한 분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제가 마감하겠는데, 이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호수아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철옹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던 방법이 뭔가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무슨 전술을 주셨습니까? 전략을 주셨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은 할례를 시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철옹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니 작전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지금 전투를 앞둔 모든 군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다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너진 게 아니지요. 막 싸워서 막 투석전하고 화공하고 막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소리쳐서 무너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승리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의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귀가 열립니다. 빗소리를 듣게 돼요.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귓가에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7번이라도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아쉬움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섬겼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를 원하고, 다음 한 해에는 여러분의 부흥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통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일어나는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